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송 많이 부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 스테이홈이 4월 26일로 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을 가정 그 강한 이 경계령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출입을 꼭 삼가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 감염의 이 찬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시기에 좀 충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물 많이 잡수시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성찬과 예배는 5월 중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특별히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또 연세 높으신 분들, 또 요양 중이고 또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돌아보시고 또 전화도 좀 해주시고 우리 목자분들 전화 신방 하시고 저희 사모에게 혹은 저에게 카톡으로라도 연락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얼굴을 뵙지 못해서 참 너무 답답하고 좀 궁금하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락 주시고 또 교회 오셔서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또 부활주일 헌금도 드려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배로 복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자연 위클리에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오늘은 펼 수 있으면 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우리 헌금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절기상 부활 주일 축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비드-19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성만찬도 또 나눌 수 없으며 주님의 살과 떡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기쁨을 저희들 나누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기를 정하여 이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기회와 은혜를 저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모여드리시는 예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혹 몸에 건강이 약하신 분들, 또 건강이 약한 것으로 또 아프고 시달리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오니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부활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영이요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또 감동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저의 죄와 허물은 사하사 오직 복음만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가정과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운데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행진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행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 그 성전 외벽과 내벽 사이가 얼마나 넓고 견고했냐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껍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정말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시고 이 여리고성을 행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점령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행진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행진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 행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가른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상대하지 않고 지금 우리 스테이홈보다 더한 거예요. 아예 성벽 문을 닫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그냥 제발 우리는 당신들이 두려우니까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만나기 싫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멸망당할 텐데 그냥 제발 그냥 좀 패스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문을 닫아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여리고 왕과 군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손에 붙이셨다라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정치적이고 군사력인 지배력과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광야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찬가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주권주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모든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은 우상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나라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권세와 권한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통치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이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부여받았으니 내가 이 부여받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내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세상의 복음을 이처럼 전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꼭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왕에게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눈앞에 딱 가로막 그렇게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우리를 이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로 인도했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차라리 바로에서 애굽 종살이하고 우상에게 바친 돼지고기, 소고기, 마늘, 부추 이런 거 먹을 때가 좋았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 홍해 앞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모세 he was crying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고난 앞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다 죽이겠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쩌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왜 엎드려 너는 울고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신세 한탄만 하고 울며 기도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나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광야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너에게 주었던 내 문둥병을 고쳐주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들고 기도해서 네가 기도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를 무슨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행위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권세는요 결국 싸구려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과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네가 울며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권세와 권능을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주가 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권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침받았다. 여리고성을 이미 그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코비드-19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되는 권세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 있는 자녀의 권세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손에 붙여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주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간구의 은혜가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생명이 있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돌무덤을 굴려내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주권주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수와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이 부활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손에 붙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이 하나님의 주권주 되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6장 3절 같이 펴놓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리고 성을 행진하는데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은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그러면 총 몇 번을 도는 거죠? 13번 도는 거죠. 그렇죠? 6일 동안 한 번씩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배나 힘들었겠죠. 그 큰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나면 하루가 거의 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새벽부터 마지막 날은
아주 밤늦게까지 돌았을 수도 있어요. 7바퀴를 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했을 때 이 돌다라는 동사는 사바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 사바브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시편에 그 사용된 그 용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 성을 돌았다라는 이 사바브라는 말씀의 그 용례는요, 시편 118편 10절이나 시편 3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금 나라가 성을 360도로 이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으리라라는 말이에요. 이 시편 22편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사용되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의 상황도 원수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죽인 이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3절 말씀은 특별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를 모시고 이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13번을 돌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숨어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와 회개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은혜의 복음에 이런 메시지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앞장서고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법궤 다시 무장한 군사들이 이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 순종의 기간과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문을 두드리되 끝까지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약속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에 7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숫자적으로 정확한 7일은 아니지만 이 7은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도 7째 날 쉬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 쉬셨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는 나팔 소리도 7이요, 인도 7이요, 천사도 7이요, 대적도 7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순종의 숫자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숫자보다도 그 분량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마치 가나온 잔치에 종들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기간과 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민 와서 언제 이렇게 일을 쉬고 집에만 머무르면서 생활했던 시간이 이민 역사상 혹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집에만 머물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정량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일정한 하루의 그 분량을 떼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과 기간의 양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지금이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26일까지는 우리가 꼼짝하지 못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정한 기도와 일정한 양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저는 요즘 이 코비드-19이 일어나기 전보다도 3배 이상은 바빠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굿모닝 자이언 덴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찍고, 이게 한 번에 절대 찍히지 않더라고요. 대여섯 번을 찍어야 6, 7분의 분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상만 찍는데 한 2시간이 걸려요. 다 실수하면 다시 찍고 또 뭐가 부족하면 다시 찍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거의 다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전보다도 이상하리만큼 더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찬송하기를 바라요. 밀렸던 일은 조금씩 차츰차츰 해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라가는 2020년 시온장로교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매일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일정량 기도하고 일정량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정복할 고난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것이 액티브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여리고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난공불락과 같은 인생의 이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또 동일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이런 훈련과 시간들을 여러분 갖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요, 원수의 세력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대적자들과 나를 미워하고 방해하던 자들의 세력들은 자동으로 없어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고 원수의 세력도 나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의 기간과 분량을 채워내시는 이런 기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답답하지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원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물리치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한 그 행진의 중심과 대열에 대해서 말했어요. 4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한 그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누가 섰습니까? 여기 맨 앞에는 누가 섰어요? 자, 순서대로. 자, 여기 맨 앞에는 누가 섰어요? 무장한 이스라엘의 군대. 두 번째는 7 제사장이 섰어요. 근데 이 7 제사장은 무엇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양각나팔. 양각나팔이라는 것은 수양. 이 수양의 이 길고 이게 꼬부라진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중간에 누가 섰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섰어요? 첫 번째와 같은 무장한 군인들이 법궤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어요. 이런 행진의 순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불었을까요? 그냥 blowing the trumpet이라고 했어요. 이 양각 나팔은 그 히브리어의 그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나팔이라고 해요. 양각 나팔을 뿌 이렇게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는요,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서 불어라라고 했어요. 울려 불었다는 것은요, 뿌 이런 식으로 불었을 거예요. 이 울려 불라는 것은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다. 공격해라. 전진 앞으로. 군대, 옛날 군대에서는 이 전진할 때,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로 신호를 정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적진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흩어져 숨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군대가 행진하다가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불면 군대가 10그룹으로 이렇게 뭐 흩어진다든지, 혹은 상대편이 동그랗게 뭉쳐있다. 그러면 네모나게 행진하던 군대가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불면 마름모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뀌어서 그 둥그런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이런 이 전쟁의 그 진을 바꾸는 이 나팔수들의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팔수와 그 깃발을 들고 따라가는 그 깃발수를 따라서 군대들이 움직였어요. 지금 그와 같은 이 전쟁의 신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 영적 전쟁의 그 신호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쟁을 6번은 동일하게 했지만 마지막 7번째는 부 울려볼 때는 함성을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부 울려 퍼질 때는 무너져라 외쳤을 수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7번째 7바퀴를 돌고 외침을 외쳤을 때 하나님의 이 법궤 중심에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법궤와 양각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지금 동원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도 나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수 킬로미터 바깥까지 들리는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망하는구나. 애굽의 신이 다 10가지 신이 망해버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신도 헛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리고의 신도 헛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는 이런 분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항복하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여리고성의 신을 섬기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논쟁과 갈등과 분쟁이 성 안에서 막 분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곧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집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눌려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갈등과 분쟁과 공포가 부글부글 여리고성에서 끓고 있었어요. 마치 이 물이 끓어서 이제는 그 뚜껑이 덜컥덜컥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멸망이 이제는 임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행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요단강을 법궤를 모시고 건넜던 것처럼 이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능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묻고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진동하고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마음이 막 격동되고 역동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이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 양각 나팔 소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매일 일정한 양의 말씀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진동시켜야 돼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작년 말부터요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자꾸 뭐가 생각나고 자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도 즐겁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작년 11월부터 지금 너무 새롭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 마음이 여러분 그 공처럼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고 마치 내 주먹이 이렇게 막 몸이 커져서 이걸로 한 방 때리면 이 로키 마운틴도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이 역동감과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에 이런 이 진동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양각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진동이 되고 이 말씀으로 살면 되겠다라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드라마만 보자. 뭐 요즘 부부의 세계가 한국에서 난리 났는데 그런 거나 보자. 그리고 요즘 또 트로트 한국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못했던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취미 활동이나 하고 이런데 여러분 귀가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안 해. 참 이러고 희한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 더 말씀을 안 읽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하나님 이 양각 나팔 소리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듣는데 좀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이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평소에 못했던 거 더 많이 하게 해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뒤에 무장한 군대를 세웠듯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말씀을 놓으시고 여러분 이 눈과 귀에 앞뒤에 무장한 군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호하게 잡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 양각 나팔 소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소리에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양강 나팔 소리로 들려오느냐? 이번 매일매일 굿모닝 자연 덴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진리, 그 말씀의 목소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느냐? 그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미하는 영적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때 내 영혼이 그때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때 영적 발돋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의 싹을 보세요. 그 두꺼운 껍데기를 깨트리고 꽃망울이 팍 지금 터져 올라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 두려움과 여리고성과 난공불락과 같은 인생의 고통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울고 엎드려 울고만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이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발돋움해서 이 난공불락의 인생의 문제와 여리고성이 오늘 말씀 순종으로 양강나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심으로 즉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군인이 전쟁하듯이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이득을 남기시고 말씀 순종하셔서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진동하고 각성하고 발돋움치고 살아나는 그런 2주가 그런 이 스테이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카카오톡에 이거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 빨리 핸드폰으로 좀 검색하셔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이 찬양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오른손 들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니.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가족들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대상,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분들,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이 두려운 이 대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 고통, 우리의 죄악들, 마귀의 문제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불편함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울고만 있느냐, 왜 엎드려만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 자녀의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향하여 들고 이 두려운 대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순종의 분량과 기한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일정량의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양각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 순종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두려워했고 하나님 위축되어 엎드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울고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가 너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 자녀의 권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기치를 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의 중심 삼고 양각나팔 소리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따라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죄와 약함과 허물과 상함을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앞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무섭고 아버지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세력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순종의 분량과 기한을 채워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인간의 지혜와 아버지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전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동안 너무나 두려워했고 위축되어 엎드려 울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와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매일매일 순종하게 하시되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덴버시온 장로교회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또 이 스테이홈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영과 육에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매일매일 베풀어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계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아버지 생활을 주님이 돌아보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학업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취업과 진학과 장래를 지도하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로 양육하시며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혹 감기나 또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 또 이 코비드-19의 질병으로 아버지 혹 고통받는 분들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19의 하나님 이 전염과 확산이 하나님 이제는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치료와 회복이 이 미국 땅과 모든 세계의 각 나라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창고와 가정의 재정창고도 주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드리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의 권능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오늘도 예배드리신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행진하며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와 법궤를 따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덴버시온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예배 드리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실시간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하고 실시간 예배가 잘 성출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 잘 되면 요 줌으로 또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시고 굿모닝 자연 멤버 말씀 묵상 매일 하시고 또 우리 메누하임 말씀 묵상도 여러분 시간 내어서 가족들과 계속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굿모닝 자연 멤버에 만나요.